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하여 믿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물론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에 부딪히면 할 수 있는 일들마저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더 높은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은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는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인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또 의료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나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를 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나의 정말로 구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손자 로엘이를 보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 벨 똑똑똑똑 누르고 들어가면 벨 누르는 소리에 벌써 거실까지 나와서 와 이럽니다. 저를 보고 그리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냥 보면서 와 이렇게 참 할아버지를 열광하는 손자도 있나 생각할 때도 우리 가일이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로엘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으면 자기 아빠 엄마도 다 필요 없어요. 잠잘 때도 만약에 제가 그 집에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제 팔에 안겨 잡니다. 자기 엄마한테도 안 갑니다. 그 얼마나 자다가도 한참 자다가 새벽에 한 두세 번은 벌떡 제가 아직까지는 엄마 아빠밖에 말을 못 하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아빠 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옆에. 그럼 여기 있어 자 그러면 다시 또 누워 자요. 그리고 자다가 어떤 데는 몸부림을 치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이게 사랑하는 그 연인의 그 표정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해요. 그래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래 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저도 애정이 더 가는 거예요, 걔한테. 내가 힘들어도 걔가 하자는 것을 해주기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이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좀 사랑하면 안 될까? 예수님, 막 예수님을 열광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제가 한 번도 이제 로이를 못 봤거든요. 주일날은 예배 준비한다고 저한테 안 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단에 딱 서서 딱 서니까 잠옷실에 있으면서 아빠 저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고 손가락 치면서 아빠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 저기 있는데. 그렇게 열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저절로 눈이 한 번 더 가고 마음이 한 번 더 가고 사랑이 더 가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을까? 어쩌면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새 마치 연애할 때는 뜨거워서 결혼할 것 같고 결혼했을 때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살다 보니까 자식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부부가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그런 관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연애가 뜨겁지 못하면 결혼까지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결혼해야 한 집에 살 수 있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한 집에 살기 위해서는 지금 연애 시절이 뜨거워야 되는데 연애가 미지근하고 만나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결혼까지 가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잘 생각해서 그 주님 앞에서 뜨거운 연애가 결혼까지 갈 수 있도록 사랑이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의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열심히 열망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판에 꼭 새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아시고 전지하셔서 다 아시고 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믿어주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 우리 저 노엘이가요, 할아버지가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제 집에 가면요 잠시 앉아 있을 틈이 없어요. 뭐 1분도 안 지나서 여기 가서 나를 데리고 끌어가고 저기가 끌어가고 손잡고 여기 가자 그러고 저기 가자 그러고 뭐 어쨌든 간에 얼마나 일어났다 앉았다를 시키는지 정말로 전 나이 들어서 이제 힘듭니다. 그런데도 제가 나를 믿고 내가 가면 다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뭐 때문에 죽음이 온다고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죄 때문이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네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때는 좀 빨리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살아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인간적으로는 들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드린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 때를 늦추시고 또 늦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마귀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올바르지 못한 선택 때문에 그 지옥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 살면서 그것을 때로는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제 농수산물 시장에 뭐 때문에 갔더니만 지나가는데 아침부터 어떤 아저씨가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세상은 살기 좋고 정말로 행복하다면서 아침부터 한 잔 거하게 드시고 그냥 아주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지만은 그 멋이 아닙니다. 본인은 행복한 것 같지만은 결코 그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날이 갈수록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의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에 속하여서 점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다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론 여러분이 말씀대로 다 못할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마음에 내가 이건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를 못 지킬 수 있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노래는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왜 부르지 못할까?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는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라도 들어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는 10분가도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세상 노래는 내 입에서 중얼거리면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는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풍성하게 쓰면서 내 이웃을 위해서는 사랑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혹시 몰라서 멸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서 나팔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외치는 진리의 파수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초병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시면, 네가 파수꾼이 되어서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칼에 죽으면 그 칼에 죽은 그 사람의 죄악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내가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게 되면 내가 그 책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만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알고 사명을 가지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해간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20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알겠느냐. 전하는 자에게 꼭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로 나팔을 불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자축한다면, 그래서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을 방치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인이 얼마나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있는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진리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구원 얻을 사람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이 지금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꾼들로 만들어져 있는 현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하는 복음의 일꾼의 사명이 여러분이 뿌리는 씨앗을 통해서 훗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야를 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목적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죽음에 임박하여 유언하면 그 유언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한 이 유언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나는 이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처럼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님이 전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의 목숨은 어디에 바쳐야 가장 소중한 것이겠냐 이 말.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들어보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맛집에 찾아갈 때 어떻게 갑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야 거기 가니까 너무 맛있더라 라고 하는 광고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그 복을 받고 그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도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세상은 점점 편리하게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물러서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세상은 요한계시록 전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불러서 심판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혹자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약속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 죽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성경에 300번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만 처음에 어려웠겠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어려웠겠죠.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작은 소래교회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서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다고 할 정도로 세상에서 숨어버리고 있는 그런 세대가 온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타락하는 세대에 같이 속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점점 불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타락하는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 길은 참으로 험난한 아픔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해도 아들이 실행하고 성령께서 그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여러분 가장 좋은 곳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갔다가 예수님이 너 다시 내려가서 시간을 줄 테니 너의 가족을 구원하고 오너라 라고 했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왜 다시 더러운 세상에 가느냐 라고 할 정도로 자기는 너무 가기 싫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이라 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자마자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불러 모았는데 손자들까지 불러 모은 숫자가 45명이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가대하는 딸,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남편이었던 장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회개하라고 막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면서 피가 날 정도로 회개하면서 온 가족이 회개의 물바다를 이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3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뺀질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대로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별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는 나에게 선물하고 누구는 나에게 선물하지 않고 누구는 나를 사랑해서 용돈 주고 누구는 나를 용돈 안 주시고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않고 나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리 주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거죠.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전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내가 누구보다 뜨겁게 연애해야 될 사랑의 대상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해서 그랬다.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안다면 나도 최소한 그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했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네가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날마다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희 노예 목사님 심호하는 기도원에 불이 났습니다. 사모님이 제일 급하니까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래요. 안 다치셨습니까? 예, 다치진 않은데 목사님이 불 끄다가 허리를 좀 다친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타지 않았고 사택도 괜찮은데 옆에 있는 창고들이 다 탔습니다. 근데 불난 사진과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만은 사진이 왔는데 뭐 창고들 다 타고 소방차가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래 참 감사하다. 그 산에 있는데 산이 불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성전이 불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불나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불날 수 있는 요지가 엄청 많은데 불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또 미국처럼 우리나라에 토네이도가 없어서 태풍 때문에 비록 잠시 지나가지만 토네이도 같은 해오리 바람이 없어가지고 무너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갔더니 성당이 있는데 벼락을 3번 맞아가지고 3번 무너진 성당이 있더라고요. 벼락 맞아가지고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참 신기하대. 한 번 무너진데 또 지었는데 또 벼락 맞은 거야. 또 무너진데 또 벼락 맞은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성당이 그렇게 벼락 맞아서 무너진데 또 재건한 거라고. 이야, 참 신기하죠. 그 번개불 반짝하는 그 벼락이 그 많은 지역에 하필이면 그 성당이겠냐 이 말.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몸된 우리 교회가 벼락 맞지 않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 말. 내가 비가 오고 바람 불 때마다 하나님 저 십자가 철탑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람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저 철탑이 무너져서 이웃 주민에게 또 주차한 차량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지나갔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건재하다 이 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 교회 오는 성도들 차량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돌아갈 때도 아무 일 없게 하시고 먹는 거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말. 무슨 일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무 일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임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가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다가 모든 인생을 마쳤습니다. 나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증거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지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충분히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에 불타올라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면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가는 천국이라면, 어차피 주님과 더불어서 결혼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왔냐? 라고 하는 것보다 왔느냐고 벌떡 일어나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하다가 목숨을 다 잃었고, 스데반은 이 일 때문에 돌멩이 맞아서 죽음을 맞이했고, 바울은 목이 잘려서 단두대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어떻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같은 값이면 자동차 사고나, 같은 값이면 질병이나, 같은 값이면 남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죽음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옛날처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인다는 이런 그런 순교가 아니라,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 순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군 생활해도요, 전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20년 군대 생활 안 했다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일주일만 있은 사람은 참호 속에서 죽어가는 동료를 보면 20년 동안 군대 생활해도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전투력이 뛰어나고 사기가 충분하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명품 그리스도인. 명품은 유일성, 차별성, 그리고 구별성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유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지구상에 찾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명품의 첫 번째 조건에 들어갑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명품이다. 여러분은 명품입니다. 두 번째, 차별성입니다. 차별. 세상 사람과 차별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막 뛰노는 걸 보면 여러분의 자녀하고 남의 자녀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딱 보면 오, 내 아들이네, 내 딸이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에 비록 살고 있어도 오, 저기 내 아들이 있네, 내 딸이 있네 하고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 앞에서 명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명품이다. 나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세상과 구별을 하고 구별되고 그리고 차별이 돼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디에 있어도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삶의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주일입니다. 주일 못 지킬 확률이 엄청 많죠. 친구가 부르고, 동창회가 부르고, 직장이 부르고, 여러 가지 여러분을 찾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구주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인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구별되고 차별되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체가 첫째는 삶의 순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이 들고 아픕니다.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나의 삶을 그분에게 바쳐서, 주님 저를 쓰시기로 하시면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성전의 꼭대기에 불이, 조명이 다 8개 들어와 있죠. 없어진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은 다시 들어와도 모를 겁니다. 한 번씩 오시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땅만 보지 말고 하늘만 하늘도 쳐다보라고. 성전에 3번 등이, 주황색 불 들어간 등이 하나씩 둘씩 나가더니만 최근에는 2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높이가 높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해줄 수 있는 업체를 불렀더니 한 곳에는 50만 원 달라 그러고 한 곳에는 2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전등 8개, 전구는 제가 샀습니다. 주황색 전구를 샀는데 전구만 끼워줬는데 그걸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 전사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다리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너 혼자서 안 돼. 그러니까 찬혁이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만만한 게 찬혁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찬혁이한테 성전에 일한다고 이야기 안 하고 너 교회 일 좀 해야 되는데 한 시간이나 2시간 낼 수 있냐 그랬더니 찬혁이가 8시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8시간도 제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가 들으면서 못하더라고요. 응? 그리고는 찬혁이가 둘이서 저 전등을 다 갈았어요. 저 높은 꼭대기에 있는 것을 사다리에 놓고 보면서 참 감사하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1시간이 아니라 8시간도 괜찮고 80시간도 괜찮고 100시간도 괜찮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내가 어디에 나를 드리겠냐 이거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나를 쓸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죠?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해둘레,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씨바지 여자입니다. 성령께서 잉태하여 예수를 출산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돌멩이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마리아처럼, 여러분 순교가 별겁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 일을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쓸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나를 헌신할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삶의 순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은 저와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네가 잘 참고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권하고, 3절에는 사람들이 네가 아무리 잘 전해도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지 않을 거야. 왜?
귀신의 소리에 귀가 열려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서성을 두고 그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생명의 말씀은 안 들을 거야. 그렇지만 4절에 보시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그들이 따를 것이다. 5절에 볼까요?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며, 뭘 받으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가 해야 될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전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저들이 지옥 가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책임의 막중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아마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보다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가 나를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고 교훈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비웃겠죠. 야, 니나 잘 믿어라. 아마 비웃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으며 네가 할 일을 다 하라, 이 말.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가 믿지 않아서 나중에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 피는 그에게로 돌아가겠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피는 너에게 물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정상에 있다가 밀려나는 순간 우리를 떠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현우가 지금 이제 연예인 지망생으로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현우 보면서 별로 현우 왔냐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마 우리 복음이나 아니면 저 연예인들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면 현우야, 현우 왔냐? 막 들어오자마자 현우를 보고 막 여러분들 서로 그냥 사진 한번 같이 찍자 그러고 그럴 거다 아마. 그러겠죠, 여러분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름 없을 때 사진 많이 찍어 놓으세요, 현우하고. 나중에 이제 이름 생기면 아마 사진 찍기도 힘들 겁니다. 주일날도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현우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우가 그렇게 유명인사가 돼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다가 현우의 인기가 한순간에 추락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보면 막 같이 붙어서 뭔가라도 얻을 그런 생각 때문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 사람 가난한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싹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월 얼마 안 되지만 영치금도 보내고 편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씁니다. 그분이 그런 답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보다 나이 많습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 자기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니까 다 떠나고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힘들 때 변함없이 자기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도 변함없이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는 선교원금으로, 교도소 선교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시절 교회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나갈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날까지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나가면 최순실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여기에 유명한 여자 죄수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해도 그들이 추락하면 사람들은 그들 곁을 떠나는 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고 또 어떤 교제의 대상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병들어서 병석에 누워보세요. 처음 한두 번은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 그런 사람 실제로 봤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던 남자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를 잃으니까 함께 살던 여자도 도망가고 그리고 본부인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돌아온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신방 갔을 때 누가 이 병문안을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올까요? 얼마나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기다려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문안을 갔더니 그 다음 주 가니까 또 그 다음 주 가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 사람 곁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본부인만 지키고 그리고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쪽 다리 잃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다리를 잃어도요 그냥 잘라져서 의족을 한 게 아니고 엉덩이까지 다리를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의족도 정말로 큰 의족을 잘 차서 의족 찾는 것조차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집에서 있고 아내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요. 그 전에는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는 좋았지. 아내 버리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다닐 때 좋았죠. 그리고 이제 다 이러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가 하면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에 누워서 있다가 수술하는 도중에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지옥을 보고 나니까 예수를 안 믿을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왜 다리 잃고 돌아왔습니까? 다리 잃지 말고 하나님 안에 따라 예수 잘 믿지.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다 잃어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같이 다 잃어야 예수님을 찾는 거야. 우리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 잃기 전에 가진 것 가지고 건강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이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나가서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된 것처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천국에 새겨진 제 이름을 이 땅에 무엇과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친구들, 세상에 좋은 모임들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이 선택받은 이 사실을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다시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록 큰 교회가 아니라도, 비록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새겨진 천국에서의 이름을 지우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전도해서 그 사람들도 함께 그곳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부름을 입고 온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에
목숨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